히브리서 13장 오늘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과 완전케 된 이 무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끄심 속에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신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뜻을 아낌없이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내 속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정이 있고 몸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돌봐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이 찾아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그들 마음속에 이르러 주님을 더 깊이 찬송하고 감사드리고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지금 오늘 8절까지의 내용을 지난 4월 셋째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달이 넘도록 2달 가까이 이 말씀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히브리서 13장 내용이 이 모든 이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히브리서 12장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구약 전체를 이렇게 섭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13장 내용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고 어떻게 나그네를 접대하고 어떻게 결박 중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돌보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이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돈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이 행실을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터이니 너는 나를 의지하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신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렵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주님과의 사이에 분명히 무언가가 막혀 있는 겁니다. 공급을 막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내 이웃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나는 당신만 의지하고 두렵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주께 참으로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7절 말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일러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 진리에 진입하도록 만들고 진리의 눈을 뜨도록 만들어준 나를 향해서 관심을 베푼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과 그 뒤를 이어서 다스리는 자라는 말은 인도하는 자, 너를 권고하고 격려하는 자, 너에게 힘이 되어주는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에서 제가 지난 주간에 못한 말 가운데 욥의 이 시험,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너무나 혹독하고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꺼번에 10남매를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강탈당하고 그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배신해버린 이 외롭고 정말 죽어야 마땅한,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더 가슴을 쓰리게 하고 더 공격하고 더 아픈 곳을 찌르는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다 털어놓았지만은 그 털어놓은 얘기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보실 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꺼낼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하나님보다 더 어려우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자기 의에 도취된 이 욥을,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를 제거하는 것이지만요, 내게 있는 선함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선함도 제거돼야 됩니다. 주님의 선을 대신할 수 없는 내 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욥이 행한 선이 배설물처럼 보였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가증하고 정말 보기도 싫은 자기 자신이 정말 말로 다 못할 존재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전에 누렸던 부의 2배를 주시고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자식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에게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이 욥기 1장에서부터 4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자, 야고보서를 한 장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부터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여기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다시 말하면요, 욥을 그렇게 공경에 빠뜨려 놓고 주님이 쾌재를 느끼거나 쾌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가운데 빠져 있거나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무관심하게 저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렇게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중에서 이 8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시 1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여러분 앞에 설명하면 어제 그러면은 과거를 얘기하고 오늘 그러면 현재를 얘기하고 영원토록 그러면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항상 현재이시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가버렸습니다. 이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잘못 살아온 사람들은 내게 다시 한번 젊음의 기회를 준다면 내가 그때 이 젊음을 낭비한 과거를 복구할 텐데 하고 그 젊음을 너무 허송세월한 과거를 아쉬워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저는요 조금 지나면 금방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과거가 돼버립니다.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끌어당기시 차입을 하거나 미래를 좀 빌려 쓰자 하고 미래를 빌려 쓸 수도 없습니다. 미래는 내가 가야 미래가 내게 현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제한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과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한탄하면서 우리는 다시 시간을 되찾는 방법은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시간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과거에 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현재나 미래나 과거가 다 항상 현재로 여겼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요, 시간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물질과 환경의 제한을 받는 몸으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시간 속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시간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도 시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부활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한 자, 그리고 공간을 초월한 자, 물질 세계를 초월한 자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은 떠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너희의 모든 행복함과 자유와 지구 관리권과 모든 통치권을 빼앗긴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이제 되찾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떠난 것 같지만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요, 실감이 안 느껴지면서 이 말을 읽을 때는 말은 참 은혜롭고 좋은데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말로는 그렇게 믿기는 믿지만 내 삶 속에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성경을 실감이 나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과거도 그리고 오늘 이 현재도 내일 다가올 미래도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어떻게 현재로 내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우 놀라운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실 말씀이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여기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요, 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더 세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제가 여기서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영원의 알파입니다. 영원의 알파. 이거는 영원의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느 날 창조가 시작돼서 지금 시작이 돼서 어느 날 끝이 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분명히 시간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3년 동안만 이 세상에서 시간 속에 제한을 받고 사셨지만요, 부활하신 후부터는 그는 시간을 초월한 본래의 자리로 가셨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단계로, 자, 전에도 계셨고,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 시대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자,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거는 현재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장차 오실 자라. 오실 자. 오실 자. 자, 여기 오셨을 때는 구원을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오실 자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7년 전에 모아가지고 혼인 자리에 데리고 들어가고 이 땅을 쓸어버리는 아주 정말 엄청난 공의와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날이 이 오실 분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이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전에는 하나님으로 계셨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 시작과 끝마침이라. 시작. 그분은요, 시작하면은 끝을 마치지 흐릿하게 우리같이 뭐 하다가 용두사미처럼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마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결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반드시 다 청산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의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나를 만난 이후에 네가 어떻게 나의 지배를 받고 나의 통치 안에서 나에게 순종하고 충성했느냐의 여하를 일일이 순간순간마다 체크하셔가지고 그 기록이 그 보좌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 지금 여기 시간을 그린다면 여기 지금 2019년 5월 26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지나간 것은 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한테 현재라는 것은요, 순간입니다. 똑딱 하면 벌써 1초가 가버리면 그건 과거입니다. 예, 제가 성경 본문 읽은 것도 이제 과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못해요. 또 다음에 어떤 날 히브리서 9장, 13장 8절로 설교를 하라 그러면 또 설교 이렇게 못합니다. 왜? 원고가 없으니까.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는 것은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잘했든 잘못했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매 순간 분초마다 주님을 향한 고정된 생각과 충성된 마음과 주여 나를 주님 완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묶어주십시오라고 비는 기도 속에서 생활이 이게 엮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가 잠깐입니다. 이제 다가올 미래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얼마만큼 마음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놓고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 동일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마음에다 두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탁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야곱 얘기를 창세기 25장부터 쭉 야곱이라는 사람이 출생하는 과정부터 야곱의 일생을 더듬어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3800년 전 야곱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147년을 사는 동안 그 야곱의 행적이 어쩌면 그렇게 나와 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야곱과 나는 닮았다는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뭔데 야곱 닮았다 그래 할지 몰라도 야곱이는 너무너무 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태중에 있을 때 애가 싸운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두 아이가 태 속에서 싸움을 하는구나.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겠고 작은 아이가 큰 아이의 위에 서리라는 말씀을 듣고요. 아기가 이제 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나는데 산모가 물론 있었겠죠. 옆에서 산모가 있고 뭐 아기를 돕는 뭡니까? 산파가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이 에서가 먼저 쑥 나올 때 이제 저도 우리 아들 낳을 때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 봤거든요. 머리로 나와요. 근데 어떤 애는 거꾸로 나온 애가 있대요. 그 이름을 거꾸리라고 지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야곱이 에서가 먼저 쑥 나오는데 뒤따라 나오는 야곱이 그때 이름도 없던 애기 둘째가요.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어쩐 일이길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는데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제가 나올 때 지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단다. 그랬는데 그렇게 나온 것은 지가 뭐 의식적인 행동인지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나가냐고 싸우다가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야곱이의 본성이 그 발꿈치를 잡은 속에서 그 이름 속에서 그려지는데 바로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조금 컸습니다. 야곱이는 대부분 내성적이라서 집에서 그냥 어머니 곁에 있고 에서는 아주 활동적이고 야성적인 남자라서 산에 가서 막 사냥을 하고 짐승을 잡고 막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둘러서 막 여러 가지 이 좀 활동적인 외향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앉았습니다. 야, 그 팥죽 좀 줄 수 있니? 팥죽을 끓이던 이 야곱이는요, 그 집착 속에 내가 형이 되지 못한 것이 너무 화가 난다. 내가 형이 됐으면 나을 텐데. 그 장자권에 대한 집념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형, 팥죽을 줄 테니까 형 나한테 형을 팔아. 나보고 형이라 그러고 형이 동생 되면 내가 다 줄게. 이때 이 야곱의 그 제안을요, 에서는 서슴없이 야 배고픈데 뭐 형이고 나발이고 다 네가 줘. 네 갖고 팥죽이나 내놔. 그래서 그냥 팥죽을 얻어먹고 거기서
어떤 맹세를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몰라도 야곱이가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나한테다가 형이라 불러봐. 그러니까 에서가 형 팥죽 좀 줘. 그래 내 동생 에서야. 니는 이제 오늘부터 내 동생이다. 알았지? 알았어. 나가 네 동생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의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기에 야곱이 세상을 떠난 이후 1800년이 된 후에 히브리서 기자인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뭐 그 야곱과 에서의 행동을 본 거 들은 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고 쓴 글을 보니까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가.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입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이 인간의 옛 성품과 성질과 모든 과거 때문에 쓴뿌리가 생겨서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럽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남도 괴로워지게 하고 자기도 괴로움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16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이 쓴뿌리나 남을 괴롭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죄가 음행이다. 자기 성을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 문제가 잘못 관리되면 말로 다 못할 도탄에 빠지고 혼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 속에는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큰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후처인 실바를 손댐으로써 말로 다 못할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거 이제 음행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그러니까 이 개혁에는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 한 그릇 팥죽을 먹기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여기에 속된 자라는 말은 개혁 성경에는 망령된 자가 있을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상속권을 되찾고자 하였으되 거절을 당하였으며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이킬 곳을 구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에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보십시오. 장자가 되고 싶은 집념이 가득한 야곱하고 장자를 우습게 본 에서하고는 운명이 갈라지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든 아버지 이삭이 에서야, 내가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으니 너는 네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에게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해줄게 하고 명령 내리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야곱이를 엄마가 불러드립니다. 에서는 사냥하러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야곱아, 네가 지금 빨리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네 아버지가 이 에서 보고 장자권을 준다고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는데, 별미를 내가 만들 테니까 양을 끌고 와라. 새끼 양이 더 맛있거든요. 양 새끼를 갖고 와가지고 요리를 따로 해서 그 다음에 별미를 아버지가 좋아하는 입맛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야곱아, 빨리 이걸 들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라. 아버지는 그때 눈이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들어가려다 말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나는 털이 없는 미끈미끈한 나는 상태고 우리 형은 털이 폭실폭실하고 온몸이 털인데 털 사람하고 나 털 없는 나를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고는 이놈의 자식 거짓말했구나 하고 저주를 내리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그 저주를 내가 책임을 질게. 들어가. 하면서 양털을
이 손등과 목덜미에다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들어갑니다. 형 음성을 본받아서 이렇게 했겠죠. 저 같은 소리가 이제 야곱의 소리라면 형 소리로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저는 큰아들 에서입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낯익은 에서 목소리가 아니고 야곱 목소리가 딱 느끼는 거예요. 가까이 와보라. 내가 너를 만져보아야 되겠구나 하고. 슬쩍 만지려니까 야가요. 팔등을 살짝 이렇게 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더니 털이 있어요. 음성은 야곱인데 네 손이 에서로구나 하고 아버지가 능히 분별치 못하고 그 맛있는 음식을 잡수고 난 다음에 마음껏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장자권을.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는 막 쉽게 말하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요. 혹시 아버지가 나를 발견하고 나는 발각되면 저주를 내릴까 싶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버지가 음성은 야곱인데 손이 에서로구나 하고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해 주었더라 하니까요. 야곱이는 막 흘러나와가지고 막 성공했어.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후에 사냥을 한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당당히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에서가 오다니? 이미 장자권을 다 줘버렸는데? 아니 아버지 장자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내가 장자인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장자는 나예요. 막 울면서 막 장자권을 달라니까요. 아버지가 장자권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버지 복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자, 성경 그 장면을 한번요.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하고 중간 가로채기를 하고 나간 사이에 너무 화가 난 이 에서가 막 아버지께 막 대성통곡을 하며 축복을 창세기 27장입니다. 30절 34페이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오니라. 그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며 그가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받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니라.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동생이 강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매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라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떠받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며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빌복이 하나뿐이리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네가 거할 곳은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네 동생을 섬길 것이며 네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서가 축복을 이제 받기는 받았는데요.
동생을 섬겨야 된다는 것과 네가 칼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에 대한 인생의 가장 비통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 아래를 보면요,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아버지가 장례식을 치르는 날, 꼭 그날 아버지 장례식 날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엄마가 듣고, 여보, 에서가 너무 분노해서 동생 야곱이를 죽이려 하니 이 집에서 당신 잃고 애들까지 잃으면 안 되니까 피신을 시킵시다. 그러게나. 그래서 이제 야곱이를요, 저 바단 아람, 지금의 시리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피신 생활 20년을 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그 장자권을 얻었다는 이유로 죽음의 면전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20년을 보내는데 말로 다 못할 고생을 합니다. 왜냐?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수가 높은 꾀쟁이고 굉장히 이제가 밝고 야곱이를 가만 놔두지 않고 그냥 계속 10번이나 야곱의 노임을 자꾸만 이렇게 속여가지고 야곱이한테 임금을 주지 않는 라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야곱이는 20년 만에 자기의 철을, 그러니까 라반의 두 딸이 아내가 되고 그 시녀들 둘마저도 자기의 첩이 됨으로써 야곱이는 12아들과 11아들이지만요 광야에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아내 넷을 거느리고 받은 바 무수히 많은 재산을 끌고 이제 도망을 나오는데, 그것도 또 도망을 가요. 라반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일주일을 달려가지고 야곱에게 도착한 나머지 막 진짜 화가 나서요 야곱이를 없애버리고 딸 뺏어갈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전날 라반에게 꿈속에서 계시하기를 야곱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는 경고를 받고요 라반이 토설을 합니다. 내가 너를 그냥 가만히 안 두려고 그랬는데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나한테 너 손대지 말라고 해서 나 손은 안 대는데 그러면 안 된다. 여기다가 내 딸들을 잘 돌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네 딸한테다가 원수 갚지 말고 딸을 잘 해달라고 여기다가 비석을 하나 크게 세워가지고 맹세의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라반하고 헤어집니다. 자, 이런 과정을 읽으면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 그 삼촌에게 자기가 삼촌한테 항의하는 쪽으로 말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다. 31장으로 가서 야곱이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힘들게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한가를 이게 두고 읽어보면요 마음이 찡합니다. 자, 창세기 31장 38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담당하였으며 낮에는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내가 이와 같이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이와 같이 20년을 지냈으며 곧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외삼촌의 가축을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여기를요, 이제, 여기 40절 말씀을,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을 개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 보십시오. 야, 창세기 31장 40절이요.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요, 야곱이는 20년 동안요 눈 붙일 시간도 없이 양떼를 돌보고요 물려 죽은 양떼는 지가 보상을 하고 누가 도둑질해가 양을 잃어버리면 그거를 또 자기가 딴 데가 사다가 채워서 삼촌한테 야 그거 왜 500마리인데 왜 10마리가 부족해? 그거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러니까요 야곱이는 미리 사다가 갚았다는 겁니다. 여기 삼촌이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예? 39절에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담당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 내 손에서 그 도둑 맞은 것을 갚으라고 요구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외삼촌은 나한테 10번이나 임금을 변개시켰나이다. 이렇게 이제 정말 밤을 새가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제가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3800년 전 야곱과 내 과거의 삶에 대해서 제가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밤을 꼬박꼬박 새운 적이 많은, 그러니까요, 15살 때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인쇄소에서 일을 하는데요. 인쇄소 일이요, 너무너무 야간 일이 많아요. 금요일 날쯤 이제 인천시청에서 서류를 막 이만큼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이런 걸 갖다가 감사보고서를 떡 갖다 주면서 월요일 날 납품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필경사를 모아다가요, 밤새도록 사흘, 나흘 밤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 밤새도록 세우자마자 그 전부 다요 프린트하는 거예요. 인쇄기가 그때 발달하지 않을 때입니다. 60년대 중반이니까. 제가요, 그거를 하면서 밤을 사흘, 나흘씩 세본 적이 많습니다. 눈 붙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제가요,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절대로 사장님에게 속한 어떤 것도 제가 공짜로 먹지 않고 문방구점도 겸했는데 연필 하나를 써도요 돈을 주고 쓰고 항상 이렇게 정직하게 한 것이 제 과거에 야곱같이 집념이 대단했구나. 장자권에 대한 집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상속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장자거든요. 자기가 장자가 돼서 재산을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갈망이 야곱에게 불타올랐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인생의 과거를 끝내고 제가 닮았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32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이를 닮았다. 뭐냐? 자, 이제 야곱이가 자기 식구들을 다 끌고 이제 집으로 오고 있는데 20년 전에 형하고 헤어졌을 때 그 감정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똑똑한 애들 며칠 시켜가지고, 야, 조금 가면 우리 니네들 큰아버지가 사는 동네가 가까운데 혹시 그분이 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거라 하고 몇 사람 정탐꾼을 보냈더니요, 깜짝 놀랍게도요, 자,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매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그렇습니다. 야, 형이 나를 환영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식구요, 애들 13명이고 그리고 우리 집 사람 조금 전에 이제 자기가 그래요. 우리 집 사람 4명, 나 짐승 떼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환영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나를 공격하러 오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여기 그 불안한 이 움직임이요, 소유욕에 대한 갈망 때문에 막 욕심이 많은 이 야곱이요, 어쩔 바를 모르고 지금 막 가슴이 막 답답해가지고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선물 공세를 보내고 두 떼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적게 입을까 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다가요, 야복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야복강가에 22절, 32장 22절. 브니엘의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이라는 제목 안에 야뽕 여울에 도착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소유물을 강 건너로 다 보내놓고 24절에 홀로 남아가지고 그날 밤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를 붙잡고 막 밤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형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너무너무 붙잡고 안 놔주니까요, 새벽에 이르렀을 때 이 천사가 놔라 해도 안 놓으니까 그냥 야곱이를 한 대 때렸는데 이 환도를 때려가지고 위골이 돼버려. 환도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있는 야곱이를 보고, 야,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 정직하구나.
이제 오늘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자기는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 보세요.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30절.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날 밤 만난 천사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 보면 즉시 죽어버려요.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 앞에 서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씨름한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니엘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젯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안 죽은 걸 보니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은 자였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이제 완전히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을 해서 주님, 우리 자아가 꺾이고 우리 자아가 위골돼 버리고 우리의 자아가 힘을 쓰지 못할 자아가 되어버리고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적이, 제가 이 브니엘의 야곱의 경험이 나도 2000년 7월 달 둘째 주일날 오후에 십자가에 연합한 축복을 발견하고 내 속에 있던 야곱의 성격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제게 이르러서 저를 점점 성장케 하고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가 야곱이 나다. 왜? 제가 야곱의 경험 속에서 가장 제 마음에서 숙제가 풀린, 40년 동안의 숙제가 풀린 성경이, 자, 보십시오. 33장 10절입니다. 자, 이 성경을 보다가 저는 제 옛날 성경책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지요.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연합되기 전에 제 마음이요, 해결이 안 된 사람이니까 야곱으로 남아있으니까 아이고 야곱이 얼마나 급해가지고 하나님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습니다라고 여기다가 참 간사하게도 아부를 떨고 있구나 이렇게 써놨어요. 간사하게도 아부를 떨고 있구나. 왜? 제 눈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 7월 달 제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제 옛사람이 야곱 같은 성격이 사라지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지는 순간에 맞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막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때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만나면 옛날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회사에 있을 때 교만했잖아요. 사무국에 뭐 부장으로 있을 때도 교만했어요. 당신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저보고 교만한 사람이라 그러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제가 그때 참 교만했습니다. 위선자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야곱의 변화가 나의 변화와 너무나 맞다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접했을 때에 제 속에 있던 모든 증오, 싫은 마음, 미운 마음, 용서 못할 사람, 아니꼽게 느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 얼굴같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야곱이 야복강가의 그 경험, 브니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구나. 하나님 얼굴을 배운 사람은 사람의 얼굴이 나보다 더 훨씬 못한 사람이나 원수도 하나님 얼굴처럼 보임으로써 그를 용서할 수
있구나. 이 말에 감동받은 에서는요, 완전히 마음이 풀려가지고요, 야곱이의 20년 동안의 해묵은 감정이 다 풀리는 것이 33장 하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린 거예요. 야곱이 말을 잘해서 풀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비춰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이제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실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고 있을 때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데 도저히 정면으로 가서 도움을 구할 수는 없어서 여자가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딱 만졌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12년 동안 심각하게 있는 것 다 많은 의사들에게 좋다는 의사들 다 만나봤지만 치료가 안 돼가지고 더 심해진 상태에서 그냥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걸어가도 피가 흘러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옷가를 딱 만지는 순간에 이 혈루병이 좋아졌습니다.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또 가시다가 서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무리들이 에워싸 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누가 일부러 옷을 만졌을까요?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어. 하니까 그 여자가 또 오더니 주여 제가 만졌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해주는 성경이 누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던 어떤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된 어떤 여자가 그 성경을 읽다가 말고 좋겠다. 나는 예수님이 내 옆에 지나가는 것을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할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여자같이 예수님의 옷가라도 좀 만질 수 있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옷만 만져도 좋아진다니 예수님 제 앞에 한번 나타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집안 식구들은 성경보다 말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뒤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제가 왜 저러지 하고 있는데요. 가만 주여 하고 이게 부르짖는 그 모습을 집에 식구들이 봤는데요. 조금 있어 1시간도 안 돼가지고요. 이 애가 휠체어에서 탁 내려오더니 걷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졌어요.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어찌 된 거냐?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여자 앞에 나타난 예수님 왜 내 앞에는 안 오시나요? 내 앞에 좀 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탁 오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만진다고 걸어가다 보니까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 기적이 옛날 승리의 생활사 간증문에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필요하시다면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혹시 여러분 브레TV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장면에 주님 나타난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 그런 사람같이 나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봤나? 나는 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매달려 봤나? 해서 여러분 앞에 이제 두 가지 예문을 들어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맞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성경을 읽지는 않고요. 설명만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11절까지요.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죽어야 됩니다. 돌로 맞아 증인들이 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 속에 죽입니다. 근데 죽여야 마땅한데 예수님에게 끌고 온 이유는요, 안 죽게 하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답을 해야 되는데 죽여라 그러면은 율법대로 하는 건 좋은데 구원하러 왔다면서 아무 힘도 없구만 하고 예수님을 웃기는 사람으로 만들기에 딱 좋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로 그냥 법원에 이제 종교재판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하러 온 거예요. 여자를 살리러 온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 여자를 딱 얘기를 듣더니요,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딱 말씀하시니까요. 그 창조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요. 그들의 마음속에 막 죄가 떠오르게 만들므로써 어느 누구 하나 어른부터 아이까지 죄 없는 사람이 없으므로 들었던 돌을요. 다 놓고 가버린 후에 예수님 땅에다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일어나가지고 여자 보고 묻습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우리는요, 율법 앞에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글을 쓴 것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발견한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자기의 손가락으로 친히 돌판에다 글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돌판에 직접 손으로 기록했다. 무엇을? 십계명을. 계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돌판에 기록한 계명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리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죽어야 마땅하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런데 두 번째 쓰신 글은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는 신비에 기록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죄에서 구해준 말씀이, 저는 1966년 11월 25일 날 밤 자정이 가까웠을 때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제 신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워지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여자가 나다. 그 가늠한 여자가 내가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죽어야 마땅한 그가 내 예수님 앞에 끌려온 것이 너무나 행운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나를 살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이 나는 그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자와 나는 같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로고스가, 문자로 기록된 로고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는 레마로 들려올 때 그 성경이 나의 현재의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들어오게 함으로써 나도 시간을 초월한 자가 될 수 있고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그 2000년 전 여자에게 행한 그 일이 나의 일로,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제가 갈릴리 그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말씀 인하여 잔잔해진 그 파도가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나의 마음의 파도도 잔잔하게 되었네. 그잖아요. 2000년 전 바다만 잔잔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일고 있는 풍랑과 복잡한 나의 노도광풍을 주님이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 갈릴리 바다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놈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너무 지루해요. 살았을 때 저한테요 분깃을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가 너무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말도 안 하는 형한테까지 재산을 나눠줬어요. 아버지는 아마 조금 남겨두시고 둘이한테 나눠준 것 같아요. 이 둘째 놈이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몰고 타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가서 뭐 아버지 눈치도 볼 수도 없고 돈은 많겠다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막 갇혀 있고 막 술, 여자, 간음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다 날려버리고 거지같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술 친구는 술 있을 때, 돈 친구는 돈이 있을 때 친구지 돈 없으면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홀로 남은 이 친구가 갈 곳이 없어서 양돈장에 돼지 기르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돼지를 싫어합니다.
이 돼지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긴 한데요.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돼지 먹는 것을 뺏어 먹으면 주인이 야, 너 왜 돼지 먹는 걸 네가 먹냐? 이렇게 하니까요. 이 친구는 배가 너무 고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추리어 죽는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들마저도 잘 먹고 지내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아니야. 빨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나는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의 아들됨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취직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결심을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멀리 아들이 간 곳으로 향해서 기다리던 아버지 눈앞에 터벅터벅 맨발로 걸어오는 거지 모습의 둘째 아들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쫓아나갔습니다.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그냥 말도 안 하는데 그냥 탑쓱 안 하는데 그 품에 안겨서 하는 말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놈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됨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 목욕을 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그 다음에 신발도 갈아 신기고 그 다음에 송아지 잡아서 막 잔치를 벌리고 이웃을 불러들이고 춤추는 사람도 불러들이고 막 집안에 갑자기 그냥 이상한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몸둘 바를 모르고 어쩔 바를 모르고 지금 있는데 형이 일하고 이제 해가 질 즈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너무나 풍악 소리가 심하게 들려오니까 하인을 불러서 자,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니? 네, 동생이 돌아왔대요. 아주요.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대요. 이 말을 들은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동생을 그렇게 맞이해준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이 막 솟구치면서 야, 나 집에 안 들어간다 그래. 가서 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나와가지고 큰아들 보고 아들아, 너 왜 안 들어가냐?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밑에서요 충성을 다하고 일 잘하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나와 내 친구들로 더불어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주면서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던 아버지가 그렇게 방탕하면서 돈 다 까먹고 온 거지 같은 동생한테 송아지까지 잡으셨다면서요. 아버지 말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음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걸 형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내 것이 다 네 거다는 것에 대한 결정을 모르고 있었고, 두 번째,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그러니까 그 아들은 유구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잔치집에 왔다는 말도 없고 갔다는 말도 없으나 오늘날 여기에서 특별하게 이 탕자가 바로 나다. 저는요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었다는 사실에 눈을 뜬 며칠 후에요 성경 보다가 그 탕자가 나구나. 저는 탕자가 나였구나. 옛날 설교를 들을 때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구원받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제멋대로 살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온 회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로 탕자였구나라고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33년 넘도록 방탕하고 위선을 떨고 교만 속에 살던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셨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탕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그 탕자가 바로 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데 대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분이엘의 체험이든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와 같은 위치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위치든 집을 나간 탕자가 방탕하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와 회복된 것처럼 내 맘 속에 내가 바로 그 탕자였어. 내가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였어. 내가 야곱과도 같은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20년이 넘도록 외우고 특별히 갈라디아 2장 20절을 좋아하고 누가 물으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말해놓고도 저는 여전히 죽지 않았고 여전히 옛사람이 죄를 지배했고 여전히 제 욕심과 제 모든 교만이 제 마음에서
또아리를 틀고 지냈는데 십자가에 연합하는 순간에 그 또아리 치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박살이 나고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이 열림으로써 새로운 인생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찬송가에서 자신 있게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는 그 모든 것 변하고가 부끄럽지 않은 간증이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제 삶 속에 항상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간직하고 지금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 한 분만 앙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간증이 나올 수 있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뀔 때 시간을 초월하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때 3800년 전 야곱의 일생을 나의 일생으로 조명할 수 있으며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으며 집을 나간 탕자가 방탕하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와 회복된 이 축복된 얘기가 나의 얘기로 나의 사건으로 주님 그 사건이 내 사건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간증을 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현재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무는 영생의 누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